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보시면서요, 말씀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주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주고 나서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사랑의 주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옷을 해 입히고 나서도 더 좋은 옷을 해 입히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면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지배하기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관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천리입니다. 사랑에는 동참권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서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딸 방에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자기 안방에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작용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주고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악은 주고 이익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선은 자기 것을 주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어서도 보다 위하는 사람이 선한 편입니다. 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집안의 주인이 됩니다. 10친구가 있다고 할 때 그중 제일 좋은 친구는 10친구를 위해 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이 위하는 그 친구를 중앙에 갖다 모시게 됩니다. 우주는 이렇게 상속되어 나갑니다. 천성경 289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소유를 위한 소유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전도활동 또 내용들을 하면서요, 요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랑이 제대로 사랑이 되려면 뭘 해야 하느냐? 번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끼리 뜨겁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사랑이 제대로 사랑이 되려면 번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수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계속 번식을 하게 되는데 좋은 수수작용도 나쁜 수수작용도 번식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번식을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좀 질문이 제 가슴 속에 떠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수수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원리 강의를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원리 강론 5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위대한 한 단어가 수수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고받는 작용. 받고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먼저 줄 때, 모든 사람이 수행을 할 때 시작 그러면 받음이 먼저이면 전부 다 정지가 되겠죠. 하지만 주는 작용이 먼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줌과 동시에 받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식을 하게 되고 그 수수작용이 정말 선을 위하고 좋은 수수작용이면 정말 좋은 번식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수작용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수수작용을 한다면 분명히 번식을 하게 될 텐데 그건 나쁜 번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번식을 이야기하죠. 제가 요즘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선문대학 교구를 중심하고 우리 선문대학교에 지금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적어도 선문대학 교회 그리고 이 선문대학교의 번식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긍정적인 번식은 사랑의 번식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의 그 긍정적인 번식도 좋지만 정말 요즘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통일교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 늘 고정되어 있고 아니면 조금씩 퇴보하는 그러한 우리의 숫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창기 때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그 뜨거웠던 결의와 다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반을 갖게 된 것처럼 여기 젊은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도는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식구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지금 저 백발이 되신 우리 선배님들은 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부터 뜻을 안 분들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아갔던 우리 선배님들의 전통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일국시대 축복가정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섭리의식이 확실해야 되겠고 참부모관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보다 믿고 따르는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섭리의식을 갖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를 준비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그 흥분되고 그 혈에 차 있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빚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혀를 창조하시고 그 느끼셨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 축복받으신 분들은 축복을 받으시고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참 부모님께서 70년간 통일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천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경륜해 오셨던 이 섭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디로 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그럼 나는 이 경륜하시는 섭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참 부모님이,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이 경륜하고자 하셨던 타락 이전의 모습은 오늘 나 하나를 세우시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섭리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떠한 섭리의식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그 이전에 참부모관이 정확히 내 가슴속에 정립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섭리를 경륜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참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하나의 종교의 교주이냐? 아니면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자일 뿐이냐? 적어도 우리가 배운 원리 말씀 가운데 아니면 부모님 말씀 가운데 참 부모라고 하는 분은 타락한 인류를 죄가 없으신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 보내셔서 그 말씀과 혈통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그 희열로 준비하셨던 그 창조의 그 과업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게 바로 참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참 부모님을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기분에 따라서 부모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참 부모관, 우리의 메시아관은 어떠한 핵심을 담고 있느냐?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 이 통일교회를 세우신 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하늘 부모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하늘 부모님의 핏줄을 가지고 온, 그래서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 혈통을 되찾고자 하시는 혈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혈통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해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혈통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식은 혈통 전환식이라 했죠. 제가 요즘 우리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은 곧 결혼인데 결혼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리가 받는 축복은 결혼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은 축복이 아니죠. 그냥 자기를 중심한 결혼일 뿐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전환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참부모관, 메시아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주신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혈통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또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혈통을, 그 말씀을 전승해야 되겠다. 계승해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축복이 5월 7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상담이 요청이 옵니다. 저희 사모님들도 축복을 하고 축복 부장님들도 이 상담을 하고 권 목사님이나 저도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묻습니다. 꼭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우리 혹은 식구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은 받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는 거지만 축복은 받는 거죠. 결혼은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하게 되는 거지만 축복은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늘 부모님으로부터죠. 이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는 참된 핵심의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께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결혼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혈통전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통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나의 자녀들, 거기에 혈통이 결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통일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졌던 모든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영등포교회에서 신무할 때요, 2016년도인가요? 그때 여의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의도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제가 한번 원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강의하고 지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왜 다른 길로 서로를 욕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분도 제가 통일교회 목사라는 걸 알아요.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쭉 강의를 하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모시는 그 예수님은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요. 근데 맨 앞에 앉은 어떤 교수님이래요. 교수님 두 분이 앉아서 이런 질문은 처음인데요. 그러면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모시는 그 예수님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고 한 1분간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합니다. 원리를 빗대서 답합니다. 그렇죠. 기독에서 기독이라는 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2제자가 깨달음을 얻고 세계로 선교를 나가서 2000년이 지났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기독 성도들이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랑 운동을 같이 하다가 축구를 같이 하다가요 만난 스님이 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스님, 부처님은 불교인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도 맞답니다. 부처님은 불교인이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빗어서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부처님을 가둔 게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그 부처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러한 예화를 드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학생들과 우리 식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 부모님이 통일교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식구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처음 들어본 우리 학생들은 당연하죠. 우리 참 부모님은 통일교인이죠. 통일교를 만드셨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물었듯이 불교인한테 물었듯이 과연 참 부모님이 통일교인일까요? 우리처럼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이 시대가 요청하는 울타리 통일교회라는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섭리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원 울타리 안에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참 부모님은 우리 겁니다 라고 하고 그 참 부모님을 우리 통일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건대, 말씀을 빗대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건대, 우리는 참부모님을 우리 통일교회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정으로 소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소유를 위한 소유입니다. 소유의 개념을 따져보더니 이런 겁니다. 갖는 거랍니다. 소유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소유라고 합니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는 것, 내 것이 아예 없는 것이 무소유라 그래요. 제가 왜 이 무소유란 단어를 썼냐면 우리 참부모님, 원리강론 참부모님 말씀집, 우리 교회 서적 빼고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란 책입니다. 제가 92년도 1학년 때 우리 선배가 우리 동아리 선배 누나가, 저는 책 읽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이 무소유란 책을 저한테, 뭐 두껍지도 않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법정 스님이 자기가 이 수행해 오면서 느꼈던 일기식으로 수필을 쓴 건데요.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 가운데 무소유란 한 이 3페이지짜리 수필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법정 스님이 어떤 자기 지인한테 아주 귀한 비싼 난을 2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요. 스님, 이 난은 아주 귀하고 비싼 거니까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때때로 닦아주고 또 물도 주고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디 이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대요. 급히 막 뛰어나가는데 그날 그 난을 닦지 않고 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들어와서 난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난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 난을 내 거로 소유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스님인데.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돌아와서 그 법정 스님이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줬답니다. 주면서 잘 가꾸시고, 잘,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개념에 깨달으면, 아, 내가 이 난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잘 키워서 나의 것이니, 비싸다고 하니 잘 키워서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럼 이 무소유의 의미가 뭘까요?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 난에 귀하다고 하니, 비싸다고 하니 거기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럼 우리는 그 크림 전쟁 때 부상자들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치료했던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우리는 간호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팅게일의 무소유는 내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 병든 사람들을,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게 아마 이 나이팅게일의 무소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그 고승이죠. 이분은 비폭력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 똑같은 사람이니 화합하자. 비폭력주의로 평화를 이루는 게 오늘 이 간디라는 사람의 무소유였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의 무소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강조하셨던 참 부모님의 무소유는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 주고 잊어버리는 거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고, 내 것을 주고, 너 이거 내가 줬다,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고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우리가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또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을 공부하다가 참 별거 아닌 일화인데 참으로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17세, 18세 때 저 흑석동에서 하숙집에서 공부하실 때입니다. 그때 저기 평안북도 정주에 계시는 그 충모님께서 한 학기 생활비와 등록금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참부모님 집은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그거를 흑석동에서 한강을 건너서 서울역에 옆에 있는, 그때는 거기서만 됐답니다. 서울역 옆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돈을 찾아다가 다시 그 한강대로를 와서 한강대교를 건너서 흑석동에 가야 되는데,
그 돈을 찾아 나오는데 서울역 앞에서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며칠째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나에게 한 푼만 줍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학기 등록금하고 한 학기 생활비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중에 이제 지갑을 열고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빼서 아이고 하고 줬을 겁니다. 근데 그 학창시절에 아버님은 주고 잊어버리는, 내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봉투채 거기서 꺼내지 않고 그 한 학기 생활비와 한 학기의 등록금을 봉투채 그 거린에게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셨다는 거예요. 한강대교까지 뛰어갔대요. 내가 그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주고 미련이 남을까 봐 그거를 통째로 주고 지갑째 주고 뒤돌아서 무작정 뛰어가셔서 흑덕동 집으로 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러셨습니다. 일찍이 당시께서 16세 때 묘두산에서 기도를 통해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이 적그러진 세상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구나를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린 시절부터 나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자 몸부림을 치셨다는 겁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님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한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갖지 않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 것이 없는 상태지만 참 부모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무소유는 사랑입니다.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까지 다 주는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부모님이 갖고 계신 무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중심하고 한없이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한없이 흥분하셨던, 한없이 기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섭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님들이 말하는 무소유가 아니라 참 부모님이 말하는 무소유는 오늘의 말씀 주제처럼 정말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한, 무소유를 위한, 아낌없이 주기 위한 그 무소유를 위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여러 가지 사랑의 내용이 있죠. 하지만 진짜 사랑, 하늘 부모님께서 태초에 그 아낌없이 다 주고자셨던 그 흥분됐던 그 사랑, 바로 참사랑. 그래서 우리는 참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 우리는 그 무소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고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그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쉬웠다면 인류 역사는 아담 가정 당대에 벌써 끝났겠죠.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참부모라고 믿는 그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고행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헌신과 실천을 통해 말씀드렸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소유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아깝지 않은 부모의 마음, 내 자녀들에게 줄 때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 심정이 플러스가 되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사랑을 소유해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참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하여 사는 삶을 소유해야 된다. 베품을 소유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한 자리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주기 어렵다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온 세상을 다 줄 테니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지만 예수님은 콧방귀 낌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참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소유하는 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늘 부모님의 소유인 세상을 다 우리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의 그 작은 일화를 통해서 부모님은 18살 때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그 거린에게 다 주고 내가 미련이 생길까 봐 뒤돌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뛰어갔다고 하는,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10대 때 아버님께서는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소유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감히 제가 여기 있는 아직 축복받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참된 소유는 참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사랑을 제대로 느끼려면 빨리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모가 돼 봐야, 내 자식을 내가 내 손으로 낳아보고 그 자식이 혹여나 잘못될까 아낌없이 주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참부모님의 생애로는 섭력사를 보면 아버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오늘 섭리를 경륜하시면서 당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주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도 더 주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 우리의 모토, 우리의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잘한다고 할지인데 내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동료를,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자기는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예수님 목수의 아들,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래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지요. 네가 모시는 저분이 메시아다. 너는 그를 증거하고 따라가라.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세상 앞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을 것이나 영계에 가서는, 저 세상에서는 어떠한 잘못을 지은 자도 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소유를 위해서 소유할 것은 참된 사랑이다. 그 참된 사랑을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해야겠다, 나눠야겠다, 베풀어야겠다. 근데 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실천해야겠다. 사랑한다. 은수야 사랑해. 승구야 사랑한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돈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돈도 안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먼저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요? 내 집사람한테, 내 남편한테, 그리고 내 아들한테, 딸한테. 아직 아들, 딸이 없는 우리 학생들은 내 옆에 있는 룸메이트한테, 아니면 내 동료한테 먼저 오늘 꼭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나의 입장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6,000년 동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진정한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더 많은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했다면 그 사랑조차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가 아니라
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선문대학교 학생들, 그 선문대학교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